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동행 성도님들의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20세기 최고의 선교 전략가가 레슬리 유비겐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이제 인도로 파견돼서 35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를 마치고 이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영국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요. 이제 차를 타고 6개월 동안 대륙을 돌아서 이제 영국 현지에 딱 이렇게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대하고 기다리던 35년 만에 다시 돌아온 그 영국이라는 고국, 거기에 돌아오자마자 레슬리 유비겐이 굉장히 크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라는 나라가 35년 만에 전혀 그렇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인도보다 이교 지역 같다고 레슬리 유비겐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국은 더 이상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이야말로 복음이 가장 절실한, 가장 어려운 선교지입니다. 영국은 선교사를 보내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제는 선교지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아는 우리 지인 중에 한 분이 한 10년 전에 영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그분이 한 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가 영국이 진짜 선교지라고, 이곳으로 선교를 와달라고 그 집사님 가정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도 영국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서 처음 선교학을 배울 때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뭐냐? 전도는 우리가 이제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선교는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뭔가 문화를 건너서 뭐 비행기를 타든지 이렇게 나가면 이제 선교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보통 과거의 프레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곳의 삶을 접고 해외로 나가야 된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기본적인 마인드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는 그 부분이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변화가 된 거예요. 한국 사회가 3만 불이 넘고 GNP가 넘어가면서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 유학생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통계를 보니까 외국인 학생이 25만 명. 그래서 유학생 선교회 하시는 분들 보니까 학교마다 이제 선교회를 세워서 이 외국 유학생들, 아주 훌륭한, 각 나라마다 훌륭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전체 이주 노동자들까지 다 하면 300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조금만 서울에서 벗어난 지역에 가면 주말에 나가면 외국인들 엄청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나가야만 해외에 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문화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 사회 자체가 문화적으로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뿐만 아니고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저희가 문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쓰는 언어가 달라요. 표현이 다르고. 그래서 다음 세대들도 선교지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온라인 공간도 완전 선교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삶의 문화와 또 다른 삶의 문화가 그곳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전도와 선교의 차이는 무너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입니다.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선교라고 말하는,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하는데 선교는 정확히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그건 꼭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5절이에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 보내시는 게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선교예요. 이 선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거지 우리 사람들이 고안해낸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교회가 만들어낸 그런 체계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보냄받은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를 그리스도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누구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또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보내심의 가장 근거는 그래서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의 가장 깊은 뿌리는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을 성령 안에서 세상에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요, 교회도 아니고 우리 개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보내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사도라 그랬죠. 추가로 한 명, 바울까지만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총 13명이에요. 딱 그 13명. 그 사람들이 뭐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로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는다는 게 같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건데 너희들도 우리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에 초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선교의 아주 중요한 전환 포인트예요. 선교는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하나님 선교에 동참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선교에 동참을 못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선교에 관심이 없을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미국 남침내 교단에서 하는 선교훈련을 우리 전사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몇 분이 함께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 질문이 나왔어요. 왜 선교에 참여하지 못할까? 그걸 한번 좀 써보라.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써봤습니다. 그 중에 나온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어요. 목회자들이 선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교회가 재정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 선교적인 경험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선교에 대해 무관심하다. 선교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도 응답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이야기 안에서 나왔어요. 다 맞죠. 저도 하나 두 개 이렇게 내놨는데요, 우리가 문제를 느끼는 대부분의 얘기들이 여기에 좀 나온 것 같아요.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선교에 관심 없느냐? 왜냐하면 그 신앙, 우리의 신앙이 우리 개인에게만 축소되었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선교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무엇이냐 말하면 개인의 구원, 개인의 위로, 또 개인의 경건, 우리 개인으로 이 복음이 줄어들었어요.
한자로 이런 표현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의 사사화다 이렇게 말해요. 신앙의 개인화죠. 물론 개인의 구원과 또 개인의 위로 그럼 너무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신앙이 내 안에 갇혀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만 신앙이 가둬버리니까 이 신앙이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가둬져 가지고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거죠. 선교는 누가 하냐? 선교 전문가가. 아니면 교회 목사님들이, 아니면 선교위원회가 그 선교하는 거예요. 보통 성도들은 선교에 관심 없는 거예요. 나는 선교랑 관계없어. 우리 교회에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익숙한 곳에 머물고 싶어요. 근데 선교라는 것은요, 낯섦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주 낯설은 현장으로 내가 가는 게 선교인데요. 우리는 낯설은 곳으로 가는 거 싫어합니다. 꼭 뭐 외국으로만 가는 게 아닌데도 우리가 낯선 곳에 가는 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이런 좁은 마인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낯선 곳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럼 그곳이 선교지예요. 내가 낯선 직장, 내가 낯선 어느 곳, 내가 가야 되는 사람들의 관계, 낯선 곳으로 나를 보내신다면 하나님이 그곳을 선교지라고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앙이 괴인화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두 개의 교회를 이렇게 명확하게 비교를 많이 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가장 먼저 생긴 교회, 예루살렘 교회, 너무나 대단한 교회였죠.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외치자 한 번에 몇 명이 돌아오죠?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가면요, 남자가 5,000명이나 믿었다 그래요. 뭐 합쳐서 5,000명이란 이야기도 있고 합쳐서 8,000명이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예루살렘의 인구를 한 3만 명 정도로 봅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예수님을 믿은 거죠. 물론 이제 유대 절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그곳에 온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교회가 1년 만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어요. 교인들이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 헌신적으로 돕고 섬기고 그랬던 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너무나 놀라운 모델 같은 교회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교회였어요. 이방인들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유대교를 믿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교회에 허용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편견과 비방과 험담이 난무하는 게 예루살렘 교회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율법주의가 아주 가득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끝이 돼버렸어요.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도망갔어요. 그 유대교회의 틀을 못 벗어난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신 뒤에서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울타리를 벗어납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떠나라. 너희들끼리 좋아하지 말고 떠나. 근데 그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박해가 임하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고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지역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막 가라고 한 거예요. 빨리 가서 성도들 세우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원했던 일이에요.
교회가 개인화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흩으십니다. 안디옥 교회 조금 달랐어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가면 이 교회도 동일하게 한 번에 수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경험해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자신의 소유물을 나누고 교육하고 공부하고 예배하고 다 같이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어려운 지역을 향해서 막 물질을 막 흘려보냈습니다. 형편에 따라 구제금을 막 보내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시작부터 다문화 교회였어요. 유대인들 말고 다양한 헬라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보내요. 다른 지역으로 성도를 파송해요. 근데 누구를 보내느냐? 가장 유력한 사람, 가장 신뢰하는 사람, 최고의 리더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이에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을 안수하여 떠나 보냈다. 여기에 보면 금식하고 기도했대요. 왜냐하면 교회의 리더였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교회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죠. 목회자를 보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냅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달랐어요.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갑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좀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쯤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분들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머문 신자입니까? 아니면 안디옥 교회의 신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을 비롯한 서구 교회들이 계속 쇠퇴해요. 쇠퇴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선교에 대한 그 힘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내부로 우리 교회 중심으로 흘러가니까 사회는 막 바뀌는 거예요. 사회는 다원화되고 막 유동적인 분위기가 막 흘러가고 네트워크화되고 있는데 교회는 안으로 계속 몰려드니까 교회는 아주 딱딱한 권위주의 신앙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교회 안에 복음이 갇히자 교회는 힘을 잃었습니다. 두 개의 교회를 보면요,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에요. 세상을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그 세상을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그래서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의무. 그렇다면 우리 로그인 처치,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요? 우리 온라인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로그인 처치는 어떻게 선교를 하면 좋을까요? 저도 이 고민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 온라인 교회로서 선교는 뭡니까? 도대체 온라인 교회는 어떻게 선교하는 거죠? 그런 고민이 저에게 참 많았어요.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저에게 좀 실마리가 되는 여러 말씀 구절들 하나님이 좀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하반부예요.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나님의 선교는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죄로 오염되고 왜곡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막 채워나가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선교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의 미셔널 라이프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호라이호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제때에 맞는, 때에 맞춰 무르익은, 4, 5월 되면 벚꽃이 피잖아요. 그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에요. 장미가 피잖아요.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에요. 벚꽃이 한겨울에 피면요, 그건 아름답지가 않아요. 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을 아름답다고 오늘 말하는 단어예요.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펼쳐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을 가득 채워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주일만의 주인이 아니죠. 예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미셔널 라이프는요, 뭐 대단한 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직장에 들어갈 때 이곳이 선교지임을 선포하고, 내가 일하다가 흔들릴 때 예수님을 의식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만날 때 주님, 제가 어떤 말을 할까요? 그 주님께 묻는 거예요. 온라인에 접속할 때도 이 온라인에 접속하는 모든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시간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시간을 선교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유튜브와 SNS와 디지털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우리는 살아가요.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 우리가 아름답게 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온라인에 올리는 여러 우리의 묵상들, 그거 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운 묵상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영상들, 우리가 주님을 선포하는 복음의 그런 컨텐츠들, 그거 막 온라인상에 막 올리는 거예요. 이 한 편의 글, 한 편의 영상, 이런 게 온라인상에 올라가다 보면요, 그 많은 온라인이라는 바다에 하나님의 땅이 생기겠죠. 하나씩, 두 개씩 생길 거예요. 거대한 온라인 바다지만 우리가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던지다 보면 그것이 이제 섬이 되는 거죠. 저도 좀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8월 달에 제가 온라인 선교학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온라인 선교학교가 특별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영상을 만드는 기술을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막 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마다 쇼츠 만들어서 막 올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영상을 우리 온라인상에 막 올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을 선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공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공간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직장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정직과 섬김이 일어나는 장소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지역사회 안에 우리의 섬김과 긍휼이 그곳에 막 부어져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어느 곳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공간을 채우러 가는 그 발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면 그 공간이 회복되거든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가는 거랑 완전 달라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임하잖아요. 그 공간이 바뀌는 겁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갖지 않은 한 뼘의 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다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공간을 타락시켰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 공간을 메워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참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온라인 공간은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져야 되는 공간이에요. 지금 온라인 공간에 보면요, 분노와 비교와 혐오와 음란과 중독과 과시, 그런 걸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나를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거 남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온라인 공간이에요. 그런데 온라인 공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거든요. 거기도 사람이 만든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곳의 아름다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분노가 있다면 우리가 화평이 임하게 하고, 그곳에 절망이 있으면 우리가 소망을 심어주고, 그곳에 비난이 있으면 그곳에 축복을 심어주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시간과 공간, 우리 온라인 선교는요, 그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할 건 너무 많아요. 제가 생각한 건 아주 좁은 범위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간이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간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공간에 아름다움이 임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온라인 선교입니다. 우리 각자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방향도 다 다르다 생각해요.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삶의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나아갈 방법도 다 달라요. 각자가 고민하셔야 돼요. 2000년대가 되면서 미국 안에 미국도 선교지가 되었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확산됐습니다. 우리 이러다가 영국 교회와 다른 유럽의 교회들처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미국 교회들이 이제 염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들을 돌아보니까 각 교회마다 일부만 선교에 참여하고 대부분은 수동적인 소비자, 교회 안에 교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으로 막 가득한 거예요. 미국 교회도. 기존의 대형 교회들은 사람을 끌어모으고 건물을 유지하기 바쁜 게 미국 교회였습니다. 그러자 정작 미국이 그래도 선교를 가장 잘했던 나라인데 힘을 점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미국의 플로리다의 템파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언더그라운드 처치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한 교회에 다니던 한 50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2006년에 이 심각성을 가지고 그 교회를 나옵니다. 그 50명의 성도님들이 나와서 7개의 소그룹을 만들어요. 그리고 소그룹 리더들을 뽑아서 각 교회에 탐방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리더들이 다녀온 뒤에 새로운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선교는 몇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언더그라운드 처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이 원칙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일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을 하기로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4시간을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나눔을 합니다. 우리처럼요. 그리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 하루에 일주일에 3시간은 우리 사회에 봉사하자. 이 3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은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돕는 그런 그룹들이 딱 일어났어요. 노숙인을 돕는 그룹이 또 일어났어요. 중독자를 돕는 그룹이 일어났습니다. 고아와 입양된 아이들을 돕는 그룹도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미디어와 예술을 돕는 그런 그룹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100여 개가 일어났습니다. 언더그라운드 처치가 100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15개의 자매 교회가, 자매 지역이 생겼는데 15개의 도시에 여러 마이크로 처치, 아주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이분들이 성교 컨퍼런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걸 제가 막 듣는데요. 아, 바로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을 아름답게 채우는 사람들이구나. 제가 되게 감동했어요.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제가 선교 주일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걸림돌이 가장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가만 생각하니까 저인 거예요. 로그인 처치의 목사로 섬기고 있는 제가 제일 걸림돌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에 자신이 없어요. 사실 관심도 없어요.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갈급함이 제 안에는 없는 거예요. 제가 선교가 중요하다는 건 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동행 운동을 12년 하면서 선교지를 참 많이 다녔어요. 선교사님도 많이 만났어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은혜도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는 그게 뜨겁지 않은 거예요. 선교에 대한 마음이 뜨겁지 않았어요. 내가 제일 문제구나. 그래서 지난번 남침내 교단에서 하는 선교 훈련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같은 주일을 꼭 가지라. 우리 성도들에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심어주라. 그리고 준비하는 너가 가장 먼저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어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그 마음을 좀 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3월이었어요. 작년 3월에 저희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인데 저희가 이제 헌금하고 예산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에 여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되게 죄스러웠어요, 제가. 예산이 저희가 사실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때 우리 운영위원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월 잔고를 0으로 만드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우리 또 운영위원들이 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다 좋대요. 그렇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6개의 후원할 교회들을 정했습니다. 우리 6교회 지금 올려놓은 그 6개의 그 후원지를 그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적지 않게 돕자. 좀 선교사님, 우리 선교단체가 그래도 도움이 될 만큼 돕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후원을 정했습니다. 참 그 마음이 기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방법은 온라인 교회가 선교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았어요. 온라인 교회 선교는 뭐가 다를 텐데 다른 교회처럼 재정을 후원하는 것과 뭔가 다를 텐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늘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난주에 신문사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우리 로그인 처치가 이미 선교적인 교회로 부름을 받았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고 계셨어요. 우리 미셔널 라이프를 살고 계신 거예요.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을 전하는 삶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한번 영상을 좀 볼게요. 그 중에 한 분, 우리 미셔널 라이프를 살고 계신 우리 인도에서 미셔널 라이프를 사시는 우리 이태용 집사님의 간증을 잠깐 듣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을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도에 살고 있는 로그인 처치 성도 이태용입니다. 저는 2010년부터 16년 동안 인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인도에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 계속 물어왔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똑같은 인생인데 장소만 바꿔서 한국이 아닌 인도에서 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년을 한국에서 살고 다시 이곳 인도에 왔습니다. 5개월은 아무 일 없이 집에만 있었습니다. 답답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차원으로 주님이 나를 넘겨주신다는 느낌이 컸습니다. 가정에서는 역시 예수동행이었습니다.
아내가 예수동행이라는 타이틀로 동행을 하지는 않지만 복음을 잘 이해하고 함께해 주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긴장과 갈등이 많이 줄었고 간혹 생겨도 비교적 무난하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아들 지민이에게는 저의 표현이 많이 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를 보내면서 안아주고 주님의 동행하심에 맡기고 축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성장기의 아이를 사랑만 하기로 마음 먹고 또 마음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정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현지 교회에서는 아프리카 유학생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것처럼 함께하는 일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구나 깨달아졌습니다. 학생들에게 연락해서 만나고 밥 먹고 교제하는 일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예배 참석도 관리가 잘 안 되지만 최대한 함께하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저를 하나님의 세상과 이웃에 반응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동행을 하면서 이 부분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집에 있어도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예수동행하면서 배운 것은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과 이웃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내가 누군가를 귀하게 대접하자는 말을 해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계속 생각하다가 우리 집 일을 도와주고 있는 현지인 제가데 씨와 그레이스를 생각했습니다. 인도 계급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고 심지어 저의 관심에도 밀려있는 그들을 초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상의해서 주님 뜻을 분별하고 좋은 호텔에서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복음을 직접 전하지는 못했지만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가 하나의 가족인 것을 분명히 말하게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유학생 한 명이 집 문제로 잘 데가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도 해외 컨퍼런스에 가 계신 상황이었고 제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연락하고 상황을 확인하고 퇴근하면서 찾아가 밥 먹고 교제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빨리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많이 힘들어하는 저의 성향과 싸워야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저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맡기신 이웃에게 무조건 반응한다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가 바뀐 걸 느낍니다. 매일 인도 직원들을 보면서 사랑만 하자를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직원들에게 전혀 살갑지 않았던 제가 이제는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말 걸고 웃게 되었습니다. 상급자의 태도로만 직원들을 대했던 이전의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의 이러한 변화는 개인적으로 로그인처치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들의 일기에 댓글을 달면서 더 두드러지게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고 할 말이 안 떠오르고 혼자인 것 같고 마음이 안 따를 때에도 우리 교회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조건 공동체에 반응한다 마음먹으니 댓글 다는 일이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힘이 쌓여 일상에서도 이웃과 함께하고 반응하는 일이 하나둘씩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서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나만을 향했던 시선이 세상과 이웃으로 분명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삶을 선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세상과 함께하는 방향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선교적으로 사는 일은 복잡하지도 않고 선교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허락하신 매일의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웃에게 사랑으로 반응하는 모든 일 같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17절. 저도 같은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알 수 없지만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세상과 함께하라는 주님의 뜻은 변함없을 것 같습니다. 저의 모든 일상이 주님의 선교에 사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내용을 이렇게 써달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우리 이태용 집사님께 간증을 부탁드리고 이제 어저께 같이 이제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주시는구나. 우리 로그인 처치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구나. 제가 확신을 했어요.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 도망쳐서 어떤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요. 우리의 가정의 식탁을 열어서 우리가 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세상은요, 사람을 다 숫자로 평가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이 귀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런 거룩함이 드러난다면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동행하는 성도로서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인 삶을 바로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힘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만약에 선교를 특별한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고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물렀다면 그 마음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학교와 나의 지역과 온라인 공간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우는 선교를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 선교는 목회자가, 선교는 교회계, 선교는 특별히 사명받은 사람만 한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나의 마음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사명이 나의 심장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동참받은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백성이 침체되고 생명이 떠나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로그인 처치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 그런 로그인 처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로그인 처치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온라인 교회로 온라인상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상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을 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임을 선포하며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그 공간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의 공간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든 자로서 하나님, 내가 속한 공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공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 그곳에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 교회로서 온라인상에 하나님 그곳을 하나님이 주시는 백성으로 하나님 던지시는 곳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분노가 있는 곳에 희망을 심게 하시고,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주게 하시고, 비난이 있는 곳에 축복을 심게 하시며, 왜곡된 욕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그런 온라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가 예수 동행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삶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붙드소서, 주여 붙드소서, 주여 붙드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온전히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고, 하나님 우리의 공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온라인 교회로서 온라인 공간상의 선교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망과 분노와 비난과 왜곡된 욕망이 있는 그 온라인 공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소망과 축복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로그인 처치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삶, 미셔널 라이프로 부족함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이 온라인상에 하나님의 선교가 온전히 전파되는데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예물 드린 손길들 한 명 한 명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모양과 삶의 모습을 주님 너무나 잘 아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 한 명 한 명 위에 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온라인 성도로서 온라인상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